24절에서 6절, 오늘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참고할 겁니다. 각자 본인의 성경책을 펴셔서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을 또박또박 정신 들여서 읽고 같이 말씀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건 지난번에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에 나왔다는 것을 같이 읽어봤어요. 시천사들을 데리고 보좌들에 재림하셔서 오는 새 세상을 그 천년 사이까지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함께. 우리나라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는 중에 있는데 신임 대통령이 그 장관들과 함께 다스려야지 혼자 다스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장관들을 보좌에 함께 앉혀놓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장관 되기가 요즘에 보니까 되게 쉽지가 않더만, 그냥 뭐 흠이 있는 걸 막 그냥 파고들고 막 했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천국의 주님의 동역자 장관들이 되려면 뭐 흠이 있어서는 무조건 안 되는 거죠. 뭐 세상 나라에 지금 표상으로 다 보여주는 거죠.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천국의 보좌들의 주님과 함께 앉아서 다스릴 자들의 첫 번째 조건은 이게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중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순교자들이 우선권이다 그 말이에요. 또 두 번째가 나와요. 이제 이것은 장관이 아니라 차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또니까 다음이니까. 장관이 우선 임명이 돼야 그 다음에 차관이 또 임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차관은 좀 약간 조금 좀 뭔가 딸려도 차관 가지고는 뭐 국민들이 시끄러워지지는 않죠. 장관은 전권을 휘두르니까 그 부서에서는. 그리고 그 부서가 배정받은 예산이 뭐 그냥 어마어마하잖아요. 특히 보건사회부 장관이나 뭐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국방비나 보건, 이 국민들의 그 생활 전반을 다 보살펴 줘야 되는데, 막 국민들 어려운 사람들 막 돈으로 지급을 해주는 것도 있어야 되고, 뭐 생활을 다 도와줘야 되고, 그러려면 국가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주물러야 되거든요. 그 많은 권세가 이 장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라는 것은 돈방석에 앉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공금이니까 지 맘대로 쓰면 안 되지만은, 그걸 정당하게 국민의 세금을 집행을 할 만한 그런 능력과 권위가 부여받으려면 그만큼 사람이 그 돈에 대해서는 깨끗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허술한 약점이 있으면 절대 그런 국방부 장관이나 보건사회부 장관이나 이런 그 큰 돈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직책을 맡을 수가 없죠. 뭐 세상 나라의 예를 내가 드는 것은 천국의 법칙을 설명하느라고 그래요. 쉽게 이해시키려고. 돈이라는 것은 속세의 돈과 달리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품이, 인격이 얼마만큼 고귀한 사람 됨됨이가 얼마만큼 짜여지고 이루어졌느냐를 가지고 이제 보는 거니까 그 문제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시키려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자매는 세상 얘기로 이해를 들지 말라고 자꾸 그랬었는데, 예수님도 세상사 땅의 일을 가지고 하늘의 일을 설명을 하는데, 사람들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려면, 쉽게 이해시키려면 당연히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잘 이해가면서 들으셔야 돼요. 난 정치인이 아니에요. 또 있는 게 두 번째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랬으니까 이들도 일단 죽은 자여야 되는 거예요. 이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수가 몇 주든지 다 죽이더라고 돼 있죠. 계시록 13장 15절에. 그러니까 그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들이 살아서라는 건 부활됐다 이 말이잖아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그랬는데, 여기 킹제임스 성경 등 영문 믿을 만한 성경에는 더 사우산드라고 해서 이것은 그 1000년이라고 명백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한글에는 그라고 하는 관사를 빼놓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무천년설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잖아요. 한글 개역 성경만 읽으면. 그러니까 더 좋은 번역본을 대두해 가면서 우리 형제들은 꼭 읽으셔야 돼. 그냥 이 한글 개역만 읽어가지고서는 전부 다 오류를 범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관사가 붙어 있어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 이런 것처럼 여기 1000년 동안이라는 것도 그 1000년이 자기까지 그 1000년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왕노릇 하니, 여기 그 1000년이 자기까지 그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자와, 예, 저 뒤에 가면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자들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러면 그 1000년이라고 하는 한정된 기간의 왕노릇 하는 문제와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문제는 엄연히 다른 것이죠. 신부와 아내가 엄연히 다른 것처럼 성경이라는 것은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예루살렘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럼 거기에 새자가 빠졌으면 성경이 괜히 그렇게 어떤 새자를 빼놓은 건 아니단 말이에요. 성경 읽을 때 이렇게 명확하게 읽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자들은 이게 오는 새 세상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그런 권위를 받는 것과 또 겹치기 때문에 맏아들 장자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는 갑절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어제 우리 마침 창세기 읽었었죠. 야곱에게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 갑절의 복을 야곱에게 축복을 해줬잖아요. 에서에게 해준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는 에서가 장자매도 이 문제가 계속 이어져서 이 계시록 이 20장, 21장, 22장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 다 갑절의 복을 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 명철과 총명의 영이 갑절로 임해서 갑절의 영감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갑절로 왕으로 갈 수가 있는, 갑절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 자신의 어떠하심을 얼마만큼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느냐, 그래서 그 영으로 얼마만큼 깨닫고 그의 삶 가운데에서 영생을 취했을 뿐 아니라 영생을 얼마만큼 얻었을 뿐 아니라 영생을 얼마만큼 취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함을 이뤘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갑절의 상을 주든지 한 분기만 받든지 아니면 한 분기도 못 받고 성 밖으로 쫓겨나든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버리든지 이 판단이 나온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서원의 말을 마음속에 잘들 담아두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무슨 세상 기독교계의 조직신학 교리를 많이 아는 혼적 지식이 이게 많아져 가지고 머리가 그냥 막 가분수가 되는 그런 사람 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런 지식이 일단 있어야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지식을 먼저 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으로 끝나고 지식만 자꾸 더해버리면 사람이 망해야, 멸망의 첩경인 영의 교만이 마귀로 말미암아서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 속에. 그러니까 이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큰 계시를
하늘이 부어주시고 나면은, 보여주시고 나면은, 저 바울사도 체험 잘 아시죠? 돌로 한 번 맞아서 죽었다 살아나고, 태장으로 3번인가 맞고,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을 맞았다나. 그럼 그 완전히 골병 들은 거죠. 그 정도면은. 그리고 유대인의 박해, 이방인의 박해, 이런 걸 다 받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보고 그 바울사도 100분의 1만 더 좀 맛 좀 봐, 이놈아. 만약 이러면 난 포기해버릴 거예요. 난 못해, 못해요. 40에 감한 매 한 번만 맞아도 이제 나는 더 이상 안 할 거라고, 난 그러고 버티고 말아버리지, 나 데려가라고 이러고. 난 5번씩이나 맞는데도 왜 그랬어요? 그만큼 사람은 교만해질 우려가 많다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계시를 부어준 종을 그렇게 심히 다뤘겠어요? 괜히 애써서 하나님이 얻어서 쓰시려고 하는 종인데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스스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 버리면 그건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 계시 받은 걸 가지고 침튀기고 다니면서 자기 자랑이나 하려고 그러고 다니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 신앙에 있어서 개인 간증 이런 거 함부로 하시고 다니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물론 바울사도도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하나를 한다 해가면서 할 수 없이 내가 내 간증한다 해가면서 그 얘기를 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일삼고 다니면 안 되는 거죠.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에게 기시해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 이런 거 해가면서 나불대고 다니면은, 그럼 주님이 그를 세운 것을 후회하실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이 영광을 다 받아버리면 뭐예요, 이게. 그래서 다윗에게,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고초를 안겨주셨어요.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고개 들으려고 하면 딱 잡아다가 40에 감한 매 한 번 또 후려 쳐버리고 이런 식으로 다뤘다는 거예요. 사람의 교만성이라는 건 자신도 모르게 자꾸 이게 기어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완전한 삶이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에. 멸망으로 가는 첫 병은 영적 교만이에요, 무조건. 그런데 그게 영적인 지식이, 영적 지식이 아니라 혼적 지식이지. 지식이 많아지면 자신도 모르게 어두워지고 기가 막히고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자기까지 왕노릇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서원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 말을 명심해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괄호가 있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거기 괄호가 있죠. 성경에 보면. 이것은 세상의 문장으로 봐도 어떤 말을 쭉 해나가다가 괄호를 딱 쳐놓으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고 하니까 두 부류,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복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의 차이까지 왕노를 할 것이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자 그러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을 말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믿는 이들 중에 이 두 부류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 다음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부활은 마지막 부활이니까 그건 개나 세상 말로 개나 거리나 다 심판대 앞에 세워가지고서 이제 최종 심판할 거니까 그건 그 문제고,
그건 불신자들의 세계, 가라지들의 세계니까 그 문제와 지금 여기서는 믿는 세계를 다루는 거예요. 예, 이 문제를 중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자들과 풀무불에 던져졌다가 그 영혼이 영영한 불못에 던져주는, 세세토록 심이 없는 영영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 불신자들의 세계와는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걸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다 상이 똑같고 무슨 천국에서 상이 차별이 있느냐 이런 소리. 그 전에 저 수원의 김한무개라는 친구가 그래서 내가 너무 기가 막혔어요. 아니 지금 내가 조금 전에 소개했는데 바울 형제님이 받는 상과 지가 받는 상이 같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애기가 판단을 해도 어느 도단인 거예요. 그럴 수가 있겠어요? 바울 사도가 받는 상과 김한무개가 받는 상이 같아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누구나 동등하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지난 죄들을 사면받고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면에서의 문제라면 동등하게 삭슬 받아요. 그러나 인생을 어떤 그 후로 어떤 인생을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며 원수들과 싸우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서 주님 앞에 충성을 했느냐의 여부를 다루는 문제는, 그럼 상고의 문제는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아니, 이런 것 정도는 누구나 다 구분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영의 말씀으로 유대교인들이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 참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임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천년이 차기까지가 아니라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랬다가 계시록 7장에 와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인을 쳐서 회복을 시켜요. 이게 로마서 1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요. 그를 버리신 것은 그들이 다 죽은 것이고 그를 다시 받아주신다면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랬어요. 자, 이것은 단체적인 죽음과 단체적인 부활의 문제다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거듭나고 개인적으로 뭐가 되고 이 문제만 있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경영하시는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단체적으로 버림받는 자들도 있을 수 있고 단체적으로 회복되는 신앙이 회복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문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그 천년이 차도록, 여기 그 천년이 나왔으니까 그 천년이 차도록은 다시 살아나지 못해요. 여기서 살아난다, 영혼이 죽는다라는 개념은 뭐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받으심이 드느냐의 여부를 말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천년이 차면 어린 양의 생명체에 그 이름이 이미 농명되었던 사람들이 그 천년 동안 잠시 일시적으로 흐려지는 거예요. 그건 영원히 흐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그 천년이 차면 어린 양의 생명체에 그 이름을 다시 회복시켜준다. 농명을 다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여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 사람들처럼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명확하게 누구를 만나든지 잘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렇게 허술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명확하게 하시죠. 매사를. 자, 소원 말씀을 이 정도 하고 이제 자료 말씀으로 빨리빨리 말씀을 상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그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리라 라고 하셨으므로, 지난 시간에는 해에 서서 하늘 군대를 지휘하는 미가엘로 상징이 되어졌죠. 구약 성경은 미가엘이죠.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신 그리스도께서 큰 쇠사슬과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내려와서 큰 쇠사슬로 사단을 결박해 가지고 무저갱을 열고 무저갱에 집어넣고 인봉을 해버리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그건 마태복음 12장에서 그게 인용한 거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사단을 결박하려면 강한 자가 사로잡고 있는 자들을 그 세간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려 드리려면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바알세불 사단을 결박해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사단에게 다 매였던 자들이잖아요. 그랬다가 지금 그 영신 주님이 오셔서 형제 자매님들을 사단의 세상과 세상 종교 체제와 자기의 아집 속에 스스로 갇혀있는 이 속에서 우리를 지금 불러내 가지고 영광의 새 세계로 지금 자유자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자, 이것을 지난 시간에는 강조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차기까지 왕노릇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중점이에요. 자, 이런 큰 개념을 가지고 말씀에 같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이 왕노릇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것은 원래 옥자가 되다, 다스리다, 고쳐주고 바로잡아주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이 왕노릇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어둠의 권세가 왕노릇을 하는 것이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참 빛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빛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생명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세상 나라나 세상 교계에서 왕노릇하는 마귀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어둠의 천사잖아요. 사탄은. 그가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을 자기 거짓 빛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거기서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사망 안에서 어둠 속에서 왕노릇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어둠의 왕을, 어둠 세계의 왕을 섬기고 있다는 의식이 없어. 죽은 자들은 그렇죠. 죽은 자들은 사탄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의식이 없어요. 어둠과 죽음의 권세에게 내가 지금 굴복당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왜? 무감각하다 이제 성경이 이랬는데 왜 그래요? 양심상 죽어 있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은 내가 죽어 있다고 이래가면서 따질 사람들 꽤 많을 거예요. 예. 첫 아담 세계에 속한 모든 사람은 주님의 눈에 볼 때는 다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는. 네. 이런 기본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 왕노릇이라는 말은 목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목자가 된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다스린다라는 의미도 있고, 더 중요한 건 고쳐주고 바로잡아준다라는 뜻이 있어요. 주님이 빛으로 해 서서 뭘 지휘를 한다 그럴 때 해가 빛의 원천이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다 이거예요. 그 참 빛을 찾아야 되는데 거짓 빛에 다 붙들려 있다 이거예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자신이 지금 광명을 가장한 거짓 빛에게 비친 옛뱀 큰 용 마귀 사탄에게
지금 사로잡혀 가지고 결박당해서 마귀의 세계에서 마귀에게 다스림 당하고 있다는 데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제일 쉬운 표현으로 세상 나라 사람들이나 기독교인들은 뭐가 다스려요? 제일 천박한 사람들은 돈이 다스려요. 돈이 신이에요. 돈 얘기만 나오면 가서 막 이래가면서 막 한 푼만 줍시오 막 이런 데니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야 나는 너한테 뭐든지 내가 다 줄 수 있어. 그럼 도대체 지금 뭔 짓 하는 거야? 그러면은 아니 나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돼. 애들 잘 새끼들 교육시켜야 되고 내 돈이 필요한데 막 이래. 그걸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안 주고 쪼들리게 할 때는 사람을 세상 말로 개도 시켜놓은 다음에 그 돈에게 굴복당하지 않고 돈을 지배하는 사람이 될 만한 생명이 부어진 다음에 주려고 그러는 것이지. 욥기 잘 아시잖아요. 욥기 있는 재산 싹 일단 걷어가는 것은 왜 그래요? 갑절로 복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갑절로. 그런데 사람이 들떨어진 인간한테 돈을 잔뜩 갖다 이렇게 얹어놔주면 돈보따리 미고 다니다가 거꾸로져 가지고 일어나 누구도 주고 평생 주가라고 벌어가지고 자기 자식한테 물려줬는데 자식은 노름이나 하고 기집질이나 하고 내가 다 날려버릴 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형제 자매님들의 세대 형제 자매님들이 보시면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쓰세요. 걱정을 쉬지 마세요. 자식들은 주님께 맡겨둬요. 주님께서 또 내 자식들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려면 신앙교육을 잘 시켜놔야 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줘도 되는 사람이면 주실 거니까 그건 걱정을 하지 마세요. 내 이야기가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진짜 웃기는 사람이네 저 사람 이럴 거예요. 그런데 웃기는지 웃기지 않는지는 진리의 세계에 들어와서 한번 잘 빛 가운데서 분별해 보면 적시로 판단이 와요. 어떤 사람은 뭐 국회의원 뭐 도지사 뭐 대통령 뭐 이런 거 출마 이제 몇 번 하면 집안이 가산이 쫄딱 기울어 버리고 망하는 거거든. 그럼 이 사람은 권력욕에 이 사람이 붙잡혀 있으면은 마누라까지라도 팔아넘겨 가지고서 출마를 또 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세상에서 그렇게까지 비유를 했겠어요. 마누라 팔아서 출마한 사람 대표자가 아브라함이에요. 인간이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는 이야기가 지금 성경 이야기잖아요. 자,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창세기 15장 이후에 17장에 가면은 막 반복해서 약속을 하세요. 네 허리에서 많은 왕들이 나올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창세기 17장에서 약속하신 네 허리에서 나올 많은 왕들이라는 게 계시록 20장 여기에서 지금 결론이 나와 있는 말씀을 예언한 말이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17장 내가 여러 번 인용하지만 다시 가서 한번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18장이다. 17장이 아니라. 아니다. 17장에 나오는 말이지. 음, 1절부터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1절부터
그냥 읽어야 되겠어. 내가 그 구절을 딱 찾지를 못해서 그래요. 1절부터 한 7, 8절 정도까지, 8절까지 읽으면 나올 것 같아요. 6절입니다. 6절이에요. 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사람 참 엎드러지는 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같이 꼬장꼬장한 사람도 딱 엎드러지게 만드는 그 전능자를 만나야 돼 이게.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오늘 우리들에게서 실현하시는 말씀이 계시록 20장 이후의 말씀이다 말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사들이죠. 다 그 천년두나이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권위를 오늘 이 시간에 다 그 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형제 자매님들이 다 첫째 부활로 참여하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거라고 그랬는데 계시록 여기 오니까 지금 왕들이 나왔잖아요, 드디어. 그런데 우리들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응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첫째 부활이라는 그 내용은 이제 다음 메시지에서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 우선 그 천명이 차이까지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는 이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여자의 아들이죠. 그 해를 입은 한 여자와 하나님은 부부관계니까 뭐 아들을 낳으면 부부가 낳는 것이 혼자 낳는 일은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해를 입은 여자의 아들도 되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 근원부터 살피려고 인용을 했는데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인 것이지 우리라고 하는 말은 의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엘로힘이라는 용어가 복수다 해가지고 우리라고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야, 맞죠? 조물주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지 말고 여기는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가 하나님 자신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가 아니라 조물주고 유일신인 자기 자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부터 기독교계에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류를 범해가지고 여기 복수다 해가지고 이걸 자꾸 얘기하다. 이거 이제 우리라는 용어가 여기 3번 나왔죠. 딱 삼위일체면 여기 3번 다 이게 우리가 나오지 않냐. 이게 하나님은 3분이면 한 분이다. 여기서 근거를 삼아서 그렇게 해나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의 하나님인 것이지 3분이면서 한 분인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이제 여기는 제대로 해놨어요. 우리 형상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들의 형상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 형상이라고 해놨어요. 그럼 명확한 거예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으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역이라고 뜻을 따라서 번역을 해준답시고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갖다가 3번을 넣어놓고 나서 이게 삼위일체 교리다 이래버리면 이건 말이 안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정월주 씨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기는 무수가 같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으니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축복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아까 창세기 17장에서 읽은 말씀에 인용이 됐죠. 이삭에게도 이 말씀이 또 인용이 돼요.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준 그 말씀에도 또 인용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는 당연히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한 이 축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란 말이야. 계시록에 나는 저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했을 때 이게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한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의 차이까지 왕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자꾸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여기 다스린다라는 개념이 어떤 데는 짓밟다, 정복하다, 여기 라다라는 용어는 지배하다, 지배하는 권위를 갖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에 관계가 있느냐? 저주가 임한 땅을 정복하고 지배를 해야 되는 권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하늘의 복만 빌어준 것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에 양 두 가지 복을 줬죠. 네. 그래서 반드시 가나안 7 족속들이 선점하고 있는 저주가 임한 땅은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용어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때도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려야 되니까 거기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문제니까 이것은 내적으로 임한 빛을 비춰서 목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성경의 진리 말씀을 사람들을 모아서 잘 가르쳐야죠. 그래야 빛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투과가 될 거 아니겠어요? 생명의 빛이. 네. 자,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요한복음 3장 이야기는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장이죠. 유명한 장이죠. 기독교계 특히 구원파에서는 아주 요한복음 3장 가지고 그냥 아무나 보고 들이밀어버리죠. 위는 위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한 분 하나님이죠. 위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고 하늘이라는 말과도 같은 뜻이에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예수님은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나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너희는 땅에서 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땅에서 난 너희는 다 너희 애비가 마귀고 위에서부터 보냄받아서 온 위로부터 난 나는 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걸 자꾸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우리 아버지가 마귀라고? 이러는 거예요. 땅의 신으로 말미암아 나면 항상 그의 생각이 땅에 고정돼 있고 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항상 땅의 일만 생각하고 땅만 바라봐요. 혹시 그 동전 뭐 한 입이라도 떨어진 거 있나요? 땅바닥만 이렇게 보면 짐승들은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짐승들은 네 발이 달렸으니 뭐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까? 짐승이 사람 같지 않고 사람은 직립이니까 고개만 이렇게 질색끼고 하늘이 보이지만
짐승들은 네 발이니까 늘 보는 게 땅바닥이요. 그래서 짐승인간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만물 위에 계시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유대교 랍비들은 땅에 속한 것만 말하죠. 주님은 땅에 속한 것을 비유로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얻도록 자꾸 하늘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그 본 곳으로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위로부터 왔으면 위로 가게 돼 있어요. 아래에서 났으면 아래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한 법칙을 그 누구도 이것은 벗어날 수 없고 거슬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니까.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위로부터 오는 얘기를 앞에 해놓고 나서 그걸 설명하느라고 하늘로부터 오는 얘기로 이제 말씀을 설명을 했죠.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랬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다 이거예요. 만물 위에 계시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말씀이 여기에 이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시작 말씀에. 이 말씀 끝에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증거를 했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랍비였어요. 그리고 저 요한복음 저 뒤에 가보면 존귀한 자요 공의회 의원들이라고 그래요. 의원들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니 사람이 늙어서 부모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으로 어떻게 또 들어갔다 또 나온단 말입니까 하고 이제 육적으로 이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이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답변을 하셔요. 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어떻게 하면 들어가고 어머니 뭐 그 저 뱃속을 막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막 내가 부풀려 줄게 그럼 너 그 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올 때 되면 나와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응?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나는 현재 하늘에 있는 중이고 나밖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어. 너는 지금 땅에서 나서 땅바닥 기어다니면서 사는 짐승인간이야 이놈아. 이 말이요. 그런데 나 같은 미련한 사람도 알아듣는데 니고데모는 너무 똑똑해서 그래 못 알아들었어. 이놈의 말. 야, 참 이거 사람 죽어 이놈이고. 네. 이게 이만큼 주님의 말씀이 천연적인 인간의 지식이나 천연적인 똑똑함 가지고는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자기의 생명으로 취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물과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는 이제 말씀 들으러 이제 가게 되는데 나는 큰 분란이 없게 하려고 미리 나하고 개인적인 조율을 하는 게 좋다. 만약에 형제가 지금까지 침례교 신학을 해가지고 다른 교단에서 침례 받았다고 해도 거의 절대 인정 안 해요. 침례교단은. 침례교단 침례탕에 반드시 침례교 목사한테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게 아주 그들의 이제 특징이거든요. 나는 이미 그들을 미국에서 뭐 북침례교, 남침례교 무슨 뭔 침례교단이라고 하는데 그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그래서 알아요. 그 사람들이 사상이 어떻다는 걸 안다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조직신학 교리에 세뇌당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침례라는 말이 나오면 세상 물속에 침수되는 종교의식을 행한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율법의 수종자로서 율법이 받침이 되시기 위하여 요한에게 가서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는 사역을 하던 사람이니까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요한이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예수님이 했어요. 그럼 요한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나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 같다고 생각해 사람들은. 그럴 리가 있어요. 요한은 율법을 범한 것을 회개하라고 외치는 중이고 예수님은 너희가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율법의 저주 안에 광야 생활 이제 끝마치고 천국인 나한테로 내 안으로 들어와라 이제 이걸 회개를 그러기 위해서 회개해라 이제 신을 바꾸라 그걸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데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을 사람들은 내 말을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들어보면 예수님이 죽음을 바로 앞둔 직전에 세 제자들 그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의 아내가 자기 두 아들 딱 주님 앞에 데려가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주님 좌편에 이 아들 우편에 이 아들 이렇게 둘 좀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가 마실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하니까 아 우리 받을 수 있지요. 그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막 신이 난 거야 막 이제. 그러니까 그래 너희 내가 받을 침례 너희도 받으려니와 내 나라의 좌우편에 앉혀줄 건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오. 내가 여기서 육신적으로 약속해봐도 다 소용없는 소리요. 그 말이지 말하자면. 자 그러면은 주님의 나라에 이 보좌들이 앉는 권세 좌우편에 앉아서 그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권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이제 주님이 마시는 잔을 함께 마셔야 되고 주님이 받을 침례를 함께 받아야 돼요. 그럼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나 자신에게 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첫째 조건이 무조건이고 그런데 이런 것을 침례교단 사람들한테 증거를 해주면 나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물속에다가 이렇게 사람 이렇게 침수시켰다가 꺼내놓고 그러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할 텐데 말이야. 침례탕에 하루에 100번 들어갔다 나와도 비둘기 안 내려와. 나 그렇게 해서 비둘기 내려온 사람 나 본 적 없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게 될 물 안으로 침례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침례받는 거 이제 그에 대한 표상으로 요한이 그런 구약이니까 모형이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의 종결점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것이고 그 실제는 예수님이 내가 받을 침례가 따로 있는데 너희가 이걸 받겠느냐 그러셨으면 예수님이 받으라고 한 침례를 받아야지 무슨 물속에 침수시키는 종교 이래를 하는 것을 가지고 따따붙다 하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요. 로마서 6장 4절부터 자세히 6장 1절부터 자세히 읽어보시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 7절 이후에 있는 이런 말씀 좀 자세히 좀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우리 형제 자매들 그냥 모시면 안 돼요. 주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라고 그랬어요. 요한의 침례도 받고 그리스도 이름만으로도 침례받고 그리스도의 이름 속으로 침례를 받는 문제와 세상의 물속으로 침례를 받는 문제를 구분하지 못하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는 아직 광야의 끝까지는 왔지만 천국에 가까이 왔지만
요한의 제자로 그냥 남으려면 그냥 남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억지로 어떻게 못해요. 이건 신앙의 문제라. 천국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징계를 베풀어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신성한 성품과 살아있는 인격 안으로 연합돼서 예수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 함께 부활되고 함께 승천하여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 돼야만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되는 거, 후사들이 되는 거고 그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시간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좀 길어